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고 오직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신 자의 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 또 이번 주일날 네 번째 시간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또 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두 번이나 속임을 당하여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첫 번째 속임을 당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또 속여서 에스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에스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 에스가 속으로 생각하여 칼을 갈았는데 이 칼 가는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중에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이 속으로 하는 말도 들린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에스가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에 그 품은 소리를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여 야곱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산돈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하시는데 그 부모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야곱이 꿈에 보이신 하늘색입니다. 자, 2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잠이 드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세 가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꿈의 본적합니다. 꿈의 본적. 그 첫 번째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두 번째는 본적.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기 전에 야곱의 상태,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도망가고 밤이 깊어가고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하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야곱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장소는 한 곳인데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형편없는 초라한 야곱의 모습, 하늘 세계에 걸려서 완전 다른 세계를 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땅에는 있지만 초라하고 형편한 모습이 아니고 절대 희망으로 가득 찬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꿈을 꾸어서 다른 세계를 보았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 세계입니다. 세계는요, 우리가 땅에 사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 하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세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내세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집니까? 첫 번째 창조신앙, 두 번째 십자가신앙, 세 번째 부활신앙, 네 번째 재림신앙, 다섯 번째 내세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늘 세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림으로 그것을 인하여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첫 번째 본 것, 그것은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은요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연결된 이 터널 같은 이 통로가 땅과 하늘과 이렇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하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것은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입체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꾸고 본 것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며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것은요,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지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요 읽으면요, 이 땅의 세계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늘천은요, 하늘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늘. 그리고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 있는 저 우주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중심에 하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다.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 근데 이 지구도 지구 밑바닥까지, 음부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연결돼야 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신 무엇입니까? 꿈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미 천사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여기가 그냥 건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 한 곳에 머물러 잠들기 전까지 그는 부모의 집에 있었어요. 부모의 집. 그는 온 곳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심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똑같은 장소인데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집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도 아니고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이래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진실함과 인자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이어서 평생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사대가 지나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떠날 기약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장막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요, 두 번째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처음에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 세상에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고 저 세상에 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고, 천사들은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저 하늘에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천사들은요 부리는 영이라 했어. 부리는 영.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왔다가 또 올라가요. 이거 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이게요. 왜? 왜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연결돼가지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창조 목적이 이랬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만 일어난 것만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을 볼 것은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영의 세계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구약 성경에는요 여기에 야곱이 두 번째 본 것,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신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건너뛰어서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어요. 자, 펴보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의 세계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야곱이 본 것처럼 나다나엘 너도 보리라 이게. 나다나엘.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요 다른 말로요 바돌레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돌레메라는 이름도 있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진짜 내게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뭐냐 이게. 인자네 인자. 십자가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신비하죠. 구약에는 그냥 사닥다리를 해놓고 그 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여기 보니까 인자 위에 사닥다리, 땅 위에 사닥다리가 아니고 여기는 인자 위래. 인자 위.
인자 위에 오르락,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게 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의 향연을 받습니다. 기도의 향연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고하고 기록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사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1순위에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서열 1순위에는요, 이 제자들도 똑같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돌레메, 빌립, 도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으면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 예. 천국에 있는 걸 확신하면요, 우리 가족들을 제발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발. 그래서 기도하면요,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어요. 친구 나다나엘, 똑똑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똑똑한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빌립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이 감동을요,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가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자, 1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다른 말로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하는 소리가 완전히 황당한 소리가 하는 것처럼 들려요. 황당한 소리. 그래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이러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빌립은요,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했어.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 생각나는 데가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말한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율법, 모세오경에 예수님을 기록하였다.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다니엘에서, 에스겔에서 이런 선지서에 이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듣다가 기가 차가지고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 뭐냐?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냐? 이게 훌륭한 인물이. 나사렛에서는 촌동네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의 전도를 부정하고 빌립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요? 나는 예수 만났는데 제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제발 우리 부모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전도하지만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꽉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라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냐? 빌립한테 와보라요, 와보라.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오죠? 그래도 억지로 끌고 오면 돼요, 억지로. 그래서 와보라 해서 나다니엘 탁 팔을 잡고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대답할지라도 전도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은 내가 해도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일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안에서 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교회 밖에서 마귀들이 이 사람을 꽉 잡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가 잡습니까? 천사들이 잡는 거예요. 천사들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리스도 밖에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책임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냐,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오히려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하여 데리고 와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서 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시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빌립에게 억지로 끌림을 당해가지고 처음을 봤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날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 봤다. 보시기 좋았다. 아름다워 보인지라. 태중에 너를 지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은 단지 친구를 억지로 끌고 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나다나엘은 빌립에게는 굴복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굴복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너를 보았다 하니까 이 말씀이 나다나엘의 가슴속에 꽂히는 겁니다. 가슴속에 꽂혀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가면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순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 하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신 자의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요. 벌거벗은같이. 나다나엘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게요. 어?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신 자의 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지.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 고백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예? 야곱이 부모 집에서는요 영안이 콱 닫혀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꿈에 본적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오르락내리는 야곱이 보는 것처럼 나다나엘 너도 보리라. 너도. 어? 네. 그래서 51절에 귀한 말씀을 합니다. 또 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일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천사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서 우리에게 던질 때에 그것을 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보는 광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큰 나팔소리요 나타났을 때에 이런 광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28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본 것은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서 계신 예수님. 서 계신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첫 번째 너를 지킨다. 두 번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세 번째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지키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십니다. 야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어 에서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서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겠습니다. 참 여기 리브가는도요 참 그렇죠. 막내 아들 맏아들은 이삭이 사랑하고 사냥 공기를 좋아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같은 핏줄인데도 에서보다도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권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꾀를 내서 그 꾀를 내게 한 것도 리브가예요. 리브가 아들아, 너의 형이 사냥하는 간 사이에 네가 축복을 받더라. 네가 축복을. 아이 무슨 큰일 날 일이야. 네 몸에 털을 묻히고 애쓰인 척 하래. 애쓰인 척. 근데 이게요, 동생과 형의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속에서 칼을 가면서 내가 야곱을 죽이라는 그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 며칠 동안만 내 오라비 집에 가 있으래. 며칠 동안. 근데 그 며칠이요, 20년이 걸려서 20년. 20년이 걸린 동안 리브가는 죽고 말았어요. 며칠만 걸렸다가 내 형이 화가 풀리거든 돌아래요. 근데요, 며칠이 지나도 1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에서는 속에서 칼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며칠만 있다고 오는 게요, 20년이 걸려가지고 막내 아들 기다리다가 결국 못 보고 죽는 거예요. 못 보고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다가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은 이것을 인하여서 연단을 받는데, 이 성령님이 야곱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것을요, 성령님이 바울을 다스립니다. 40에 하나를 뺀 매를 3번 이상 맞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 연단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며칠만 있다가 돌아올 줄 알고 엄마하고 약속하고 나갔는데 20년이 걸린 20년이 걸려도 형은 화가 안 풀린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환난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인내의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면, 내가 내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야곱을 다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마 말대로 며칠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루 있고 10일 있고 20일 있고 외삼촌 라반이면 야 너 우리 집에서 계속 공짜 밥 먹을래? 일을 해라 일을. 그래서 야곱이 종살이 하는데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7년을 봉사해요. 근데 7년째가 되어서 라헬을 라반이 줄 줄 알았지만은 언니부터 주는 거예요. 언니 레아를 주는. 너 동생을 얻고 싶으면 우리 간섭대로 하려면은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언니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동생을 준다. 또 7일을 봉사를 해. 7일일 줄 알았는데요. 7년이 또 걸리네요. 7년이. 그래서 7 더하기 7, 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거부가 됐는데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외삼촌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3일째 라반이 이 일을 하죠. 야곱과 가족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7일을 걸려 야곱에게 쫓아갑니다. 근데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가 너 좋은 말 할 때 야곱 건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모하여 가르쳤다. 꿈에 말씀하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나 야곱의 재산에는요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진행하지만은 야곱은 염려가 확 음습해 오는 겁니다. 그것은 형 에서 때문입니다. 형이 좀 화가 좀 풀렸는지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건요, 형이 여전히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형은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동생이 반가우면 혼자 나갈 건데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야. 에서는요 20년이 지나도 야곱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야곱은 좀 깨가 많은 놈이라서 지는 나중에라도 혼자 살려고 제일 뒤에 서고 줄 서보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습니다. 자,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한다. 이것은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씨름하는 힘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힘쓰는 기도를 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자, 창세기 32장 24절. 32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말해요. 왜?
야곱이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야. 하나님을 배웠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예.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밤새도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는 예수님에게 그런 기도를, 강청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날이서 갈 때에 결국 예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자,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야곱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깨는 자, 남을 속이는 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의 본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부르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아랍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랍 국가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요 돌아오게 하신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이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깨로 자기의 실력으로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축복을. 근데 그것은요 형과 원수가 되고 엄마 리브가가 맨날 지나서 만나려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생이별을 하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진짜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축복.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았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에스가 야곱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그 안에 있던 칼이 다 녹아지고 그 안에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 마음이 다 사그라들면서 동생을 보니까 불쌍하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울컥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야곱이 에스를 속이려고 하고 또 그놈 장깨를 부리면 야곱은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사람을 붙들면요 오남만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꿈으로 하늘 시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키시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면, 주사파 척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